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초 교황청의 부패,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 자기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감추고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 상황을 참고 견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헌금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헌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헌금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헌금하면 죄도 사함받고,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런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오픈 안 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사제들만 읽고 조금 이렇게 해석해주고 끝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걸 보다 못한 루터와 칼빈, 쯔빙길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주체제들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됐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거기에 게재를 하고 붙여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0월 31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 마지막 주일 맞죠? 네, 틀림없습니다. 이때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태동이 되는데,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이탈자, 저항자, 분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부패, 천국을 이루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수가 없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 율법주의나 이성주의나 그리고 형식화된 어떤 성전 규례 중심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항고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외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종교개혁 그 자체의 정신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원주의, 이성주의자들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성경의 가치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결국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악법도 만들면서까지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환의 하나가 포괄적 차별 규제에 대한 법, 거기에는 동성애까지도 같이 다 내포되어 있는,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음모가 서려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음모가 서려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이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저들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주장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것은 성경의 절대성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있을 수 없다. 절대 없다. 라는 의미죠.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 말씀이 중요한지, 성경이 중요한지를 선포한 거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복음을 왜곡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한 군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다른 말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규정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 천국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근거를 보면 대략적으로 절반만 간다. 절반 정도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힘들죠? 아유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중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시게 돼. 다 못해도 하려고 애를 쓰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프로테스탄트로 살아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혀 오점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변론이 통합니까? 변명 통합니까? 그거 수용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네.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죠. 저도 무겁고 여러분도 무겁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로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구원받고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과 가치를 그 깃발을 높이 세우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오직 말씀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항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탈자라고 분리자라고 조롱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그 시대는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는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어쩌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거룩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행동이죠. 종교개혁은 단순히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정신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될, 이어가야 될, 이어주어야 될 종교개혁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은 안 됩니다. 입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말씀의 신학을 붙잡고 신앙의 가치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거기 서려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여라. 로마서 1장 26절 이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색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저항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부패를 막아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창조 이래로 사람이 생긴 이래로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고 그 길 갈 때 칭찬하셨고 세워지고 그 길에 안 가면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기독교인,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가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한 것만 쓰면 안 돼요.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학을 근본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저항하는 것이 귀찮아하거나 상황이 안 돼서 나 몰라라 해도 되느냐? 주님이 많이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자는 신앙적 결단이요, 그런 의무요,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거 있는 거지.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를 얘기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뒤에 밑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담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이렇게 인사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죠. 바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형편 처지 앞세우지 말고 진짜 내가 그랬잖아요. 절반 정도만 갈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만, 이 세상은 지나가 끝나는 거야. 근데 천국은 영원한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사는 나라인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 5장 이하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성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견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조 목사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문명들이, 문화들이 영원할 것 같던 그런 문명들이 폭삭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 속에 수없는 문명들이 계속 멸망당했잖아요. 그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음행 때문에 다 멸망당한 거예요. 음행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음행 자체가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되니까. 그 남창과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음행하기 위해서. 음행이 종교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음행이었거든요. 앞에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발름한, 근사하게 발름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귀찮아도 상황이 안 돼도 우리는 힘을 모을 때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기독교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다 놓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행하자.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해야 한다. 성경에 도전하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